대림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작은 항상 촛불을 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도록 첫 번째 대림절의 촛불인 희망의 촛불을 함께 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기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원래 매일매일 사실은 촛불을 켜서 총 24개의 촛불을 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좀 힘들기도 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촛불을 켜기 시작해서 이제는 대림절 전 4주간 동안 촛불을 켬으로 통하여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가 그렇게 좀 평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 가장 큰 증거품이 설교자인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고 있지만 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함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소식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11월 초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 이곳 가까운 곳에서 27살의 여자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두가 다 선망하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그렇게 취직을 하고 또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다가 하늘길이 막히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제 권고 휴직을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압박감을 가져오는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짤막한 유서를 남긴 후에 이곳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뿐이겠습니까? 보고되든 보고되지 않든 혹은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절망을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9개월간 넘게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땅의 자영업자 30% 이상이 이미 폐업을 해서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회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우리들은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수능과 임용과 또 취업 준비로 인해서 그의 혹은 1년 혹은 2년 혹은 몇 년을 다 준비해왔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혹은 이미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혹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지내고 있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헤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 우울함과 불안감,
그 모든 시대,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로 인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먼 타지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름진 땅, 잘 준비된 그런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황폐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전, 곧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 건축이 좌절되고 패배감과 절망감이 더 엄습해 들어오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패배로 인해서, 절망감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왕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그 눈을 들어서 너희에게 다가오시는 왕을 이제 바라보라.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이제 노래하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스가랴 시대를 사는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힘든 시기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은 곧바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방인들의 방해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즉각적으로 페르시아 왕실에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상한 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큰 왕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릴 정도로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 페르시아에 굉장한 위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의적인 그 보고를 페르시아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왕실은 성전 중단을 명령했고 성전은 중단됐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됐던 그들도 성전 건축을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흉년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소출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단순히 그 말만으로는 결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됐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꺼져버린 희망의 날들은 1년, 2년, 무려 16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라. 너희들은 즐거이 노래 부르라 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는 그 당시 주변 나라의 모든 반란을 다 완전히 진압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2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사실 여러 나라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에서부터 혹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게 되면 페르시아의 힘이 약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반란은 결국 다리우스 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소망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다리우스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흩어졌던 그런 나라의 여러 민심들을 다시 수습하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게는 이전에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봐서는 사실 다리우스 왕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그 왕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단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아니고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특별히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일시적인 자유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니네들 성전 마음대로 재건해봐 그런 식으로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부터 땅끝까지 그의 구원을 그의 통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그런 왕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왕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신가?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비워주신 분이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단어는 바로 겸손하신 왕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 위에 군림해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떡을 주듯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하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가장 겸손한 왕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가장 겸손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보 안쪽 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주보 안쪽 칼럼단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칼라로 되어 있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칼라판을 준비했습니다. 앞을 보시면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루카스 크라나후는 특별히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루터의 복음을 그림으로 그린, 그래서 복음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복음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저 그림이 은혜와 율법이라는 그림인데 그림의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은혜와 율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중간에 나무가 있죠. 그 나무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나무가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율법의 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푸르게 잘 달려 있죠. 그쪽이 은혜 부분입니다. 율법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 율법 쪽의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선지자와 또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고소된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옆에 그림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상징되는 해골이 창을 들고 사람을 불구덩이로 지금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결국은 이 사망, 곧 율법에 의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지옥 불구덩이로 사망에게 쫓겨가는가? 뒤에 있는 자그마한 그림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그 앞에서 둘이 그 실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게 쫓겨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가?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사람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흐릿하긴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것, 저게 좀 제대로 분명하게 표시되지는 않지만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백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칼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백합과 같은 은혜를,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칼로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는 다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 밑에에 사망과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해서 혹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뿜어진 피가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얀색 뭐가 좀 보이긴 할 텐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상징되는 비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피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율법의 그림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를 사는, 곧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쫓겨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를 바라봄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어렴풋이만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어떤 왕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끝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박해의 시대를 살든 때로는 풍요의 시대를 살든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의 특별히 대교리 문답 46문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누구도 그의 직분에 감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사망에 쫓겨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의 겸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절망으로 때로 아까운 목숨들을 끊기도 하고 탄식으로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안개가 짙은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비록 어려움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이 시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결코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이 소망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아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마땅히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절망의 늪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시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찾아보며 그들 가운데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함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